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거짓말과 관계되는 그런 위기고요. 오늘은 박해와 관계되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로 16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내일 본문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42절까지는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며 증인이 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2절로 16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이제 4장 30절에 박해 중에 사도들이 한 기도가 있었죠. 그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달라고, 바라봐달라, 하감해달라라는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에게 했었는데, 그 굽어달라는 그 말씀과 함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4장 28절로 30절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같이 지금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과 기사 할 때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 표적을 통해서 사인이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그 가리키는 것이 여기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리키는 것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라는 표현을 계속 썼었어요. 그게 4장이었었죠. 그래서 이 사인,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다. 즉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기적이되 이것이 목적이 있는 그런 기적이다.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 그런 기적이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적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은 그 목적, 가리키는 것이 뭐냐 할 때 금방 제가 말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초대교회의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그 내용들이 바뀌고 표현이 바뀌고 어떤 건 좀 왜곡도 되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시다, 주 그리스도 하나님, 뭐 이게 따로따로 독립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한 묶음이죠.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인이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반응이 뭐냐? 두 가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는 자의 반응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이런 표현을 봤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는 있어요. 그 왜 그러죠? 복음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하니까.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음을 그냥 순수한 복음을 말을 하면은 될 걸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남들 보기에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멋져 보이게, 그건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뭔가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엑기스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 철학도 좀 붙이고 싶고 뭐 뭔가 다른 것도 좀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또 뭔가를 더 많이 알아. 그래서 뭐 무슨 역사적 뭐도 붙이고 싶고 뭔가 누군가의 분석 이런 것도 붙이고 싶은,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이 드러나고 싶은. 고린도전서 설교를 아직 안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철학을 붙이고 무언가를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 말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참 지식이고 인간의 철학을 뛰어넘는. 근데 목사들 가운데 그거 엑기스 복음 말고 그거를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하는 이 포장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내용보다는 포장지를 화려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최근 제가 아는 목회자들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그래요. 실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냥 단순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뭐 이거예요. 뭐 그것을 뭐 1세기 철학자는 뭐라고 하고 10세기 12세기는 누가 뭐라고 했고 뭐 16세기 20세기에 누구는 아무개는 뭐라고 했는데 21세기 지금은 이게 많은 철학적 변천을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할 것이 뭐 있어요. 그냥 복음이죠. 그러니까 현대의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능력은 뭐 랄랄랄라고 손에서 불나가는 능력 말고요. 변화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병을 고쳤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은 고쳤는데 사람이 안 변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은 안 고쳐지고 그대로인데, 즉 장애를 입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이 달라졌어. 후자가 훨씬 중요한 거죠. 능력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이고,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은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리고 또 다른 나머지 사람들, 그건 이제 백성이죠. 이 나머지 속에 백성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둘로 나눠진 거예요.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고 한쪽에서는 칭송하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참된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결론이 뭐예요? 이 표적과 기사의 내용은 복음이고, 그 결과는 이런 세 가지 반응,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이고, 그리고 최종 결과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즉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전도 대회 했나요?
네, 현대의 기독교의 그 힘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모든 것을 대회, 집회 이런 걸로 해요. 전도하지 않고 전도 대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 집회를 하고. 회개를 집회로 하나요? 야, 우리 모여서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개인이 그냥 회개하는 건가요? 개인이 회개하면 되죠. 좀 이제 오래된 퍼포먼스입니다만은 회개하자 그리고 다 모였어요. 이제 다 모인 건 아니고 이제 뭐 모일 사람 모였겠죠. 그리고는 뭐 원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회초리로 자기 다리, 아니 성경에 회개를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모여서 사람들 보는 데서 보여주라고 했나요? 그냥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그냥 회개 집회하고 회개 대회를 한 거죠.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 대회를 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해요. 아마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일 것 같아요. 외국은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뭐 선교사님 미얀마는 그런 거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거 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뭐 제가 체크를 안 해서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체면과 외모와 이게 유교적 문화 풍토하고 관계가 있고, 기독교가 아닌 거죠. 겉은 기독교고 속은 불교, 유교, 무속 이런 걸로 꽉 쪄들어 있어요. 제가 이 세계관 성경 공부할 때 창조의 세계관 하면은 무속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범죄 타락의 세계관 하면 불교하고 연결이 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속의 세계관 그러면 유교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 세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무속, 불교, 유교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말씀 가르치는 목사가 그 세 가지에 물들어 있으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고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도 대회를 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동받은 거죠. 와, 여기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믿는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돼요. 어떻게 잘 믿죠? 각자가 말씀대로 복음에 뭐 포장하고 뭐 지식을 자랑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 자체를 잘 믿으면 돼요. 왜요? 믿으면 변화의 열매가 있고 그 변화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도가 안 돼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게 된 지가 지금 한 20년,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오면서 교회는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되는 건 있지만 과거처럼 전에는 예수 믿자 그러면 참 믿어야 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반응이 믿어야 하는데 이랬어요. 옛날에는 믿어야 하는데, 요즘은 믿어야 하는데는 없어요. 그런 말 안 해요. 자,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푸념처럼 들리니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 대회를 한 게 아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교회와 성도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칭송을 받았느냐 할 때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던 시절입니다. 병원이 없던 시절에는 병이 없었나요? 지금보다 병이 없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없던 병이 지금 많이 생겼어. 뭐 그런 면도 있겠죠. 현대의 어떤 문화나 또는 뭐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이나 또는 환경의 오염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올바른 진단이겠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을 안 해서 진단도 못했고 치료도 못했고 그냥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어. 어떻게 죽었냐? 급사했대. 근데 지금은 병명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질병은 있었는데 그걸 고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옛날 사람들은. 저도 지금 기억을 해요. 저는 옛날 사람도 아닌데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자주체했거든요. 저는 한 30, 40대 초반 정도까지는 자주체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잘 체했어요. 그러면 체하면 어떻게 했느냐? 뭐 40대나 이런 때는 병원에 갔지만 옛날에 10대, 20대 이런 때는 그냥 침 같은 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 등에다가 대침 막 이만한 것을 푹 꽂는데 여러분 그거 맞아 보셨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뭐가 이 등뼈 쪽으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쑥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 숨이 헉 이렇게 헉 막혀.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찌르고 빼면은 체기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뭐 병원이 별로 없었으니까 제가 10대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 시절에 지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혹시 닿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저들이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도 나음을 얻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16절까지 하고요. 17절서부터는 핍박 이야기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증인이 되는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17, 18절은 핍박의 원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당파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당파예요. 사두개인의 교파가 아니라 당파라고 표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어쩌고 하고 종교적인 단체인데 지금 누가는 그들을 교회나 어떤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당파라고 본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나 이런 것이 더 앞서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넓은 의미에서 한 당파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아직도 이들은 구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는 이것에 앞서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그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성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 성전이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제사장도 없고 제사장이 없으니 대제사장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목사들이 제사장 행세하고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했죠.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전은 없어요. 신약 시대. 성전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역하는 적그리스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나요? 적그리스도가 뭐죠? 저는 10대 후반 때 이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빨 뻐드렁니에 피나고 뿔나고 산발하고 다리 없고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성경을 몰랐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영어로 하면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안티,
우리가 뭐 안티 기독교인 그 한참 유행했었죠. 온라인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안티들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적이 안티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뭐를 반대하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역사의 온전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십자가의 사죄, 구속하는 이런 것은 앞에 수식어가 완전입니다. 완전. 십자가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일 속죄의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말고는 우리의 생명에 다른 것이 플러스 알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걸 단번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버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붙이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이잖아요. 중간에 성령 보내주시고, 이게 복음이거든요. 구속사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한다. 어떻게?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성전이 있어.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완전한 속죄를 못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목사가 제사장처럼 구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과 제사장은 이제 폐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 이렇게 가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7장이에요. 이 7장을 하루에 하겠습니까? 너무 길어서 며칠을 할 거예요. 근데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성전은 없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여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성전 없다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전이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성전이 있어. 그리고 교회가 조금 더 커지면 이런 본당은 대성전, 교육관은 지성전이래. 저처럼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신 분들, 그래서 저랑 연세가 좀 비슷하신 분들은 그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 안 썼다는 거. 근데 왜 80년대부터 달라졌을까요? 70년대 중반에 서울 여의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하나를 짓고 그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른 조아무개가 있어서 그 영향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럽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만 지으면 그때부터 다 성전이라고. 돈도 성전 지은다 해야 더 많이 낼 테니까. 예배당 짓는다 보다 뻔해요 그게.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뭘 반대하느냐면, 십자가를 걸어놓기까지 했지만 십자가의 온전함을 반대하는 겁니다. 완전한 속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제 시기가 가득하였다 이래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러니까 이 핍박의 원인이 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당파라고 한 거죠. 우리의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이 시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면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죠.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저들을 끌어냈습니다. 신기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사실은 모든 사도가 감옥에서 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구출해 준 건 아니에요. 유다는 감옥에서 죽잖아요. 베드로는 꺼내주고 나중에 12장 가면 왜 그러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유다가 왜 죽었는지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꺼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본문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이 아직도 안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기 서서 이 생명의 거기 서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이게 아니라 제사는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입니다. 아까도 기적의 목적이 뭐였죠? 표적, 사인, 무엇인가를 목적이 있는 기적이다. 여기서도 목적이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생명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죠.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죠.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주목받기 위한 기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은 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 26절은 이제 이들이 옥문 열고 나간 걸 모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저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게 새벽부터 이런 일을 했는데 대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와라, 옥에서 끌어내와라,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가봤더니 옥문이 열리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와서 보고를 했겠죠. 24절,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26절, 가서 그들을 잡아와라 해서 잡아왔지만 강제로는 못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작자인데 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만 두려워해요. 우리도 앞에서 며칠 전에 그 모습을 봤었는데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을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옷도 그렇게 입고 직분도 가진 대제사장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종이 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의 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에게 종이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한 분을 배척하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직분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기적이에요. 핍박 중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뭐 핍박이 아닌 상황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근데 이것이 다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다. 그 목적이 뭐냐? 생명의 말씀 복음이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니까 시기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시기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는 거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것도 목적이 있는 기적이었고, 또 감옥에서 저들을 끌어내신 것도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이 복음을 위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기심이 가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서야 할 것인지 또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복음의 이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